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심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여성들 중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천교회 옛날에 돌아가신 김상호 목사님이신가요? 그런 계실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사람을 둘러서서 삥 둘러서요. 삥 둘러서 가지고는 이제 뭐 하냐 하면은 다들 손을 한 대 밀고서 예수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피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피 예수의 보혈을 선포한다. 예수 보혈을 뿌린다. 뭐 이런 의미죠. 이게 요즘 더 정교하게 돼서 예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 보혈을 바릅니다. 뭐 예수 보혈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축기 사역도 있고 능력 사역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간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데가는 10개, 폴리는 폴리스, 영어로 폴리스. 그래서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를 10개 도시 또는 10개의 마을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걸어오셨다. 이 걸어온 여정이 며칠 걸렸다 했습니까? 나흘 길 그렇게 걸렸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걸려서 왔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질병이어의 기적, 이방 사람 4,000명이 묵고 배불리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어쨌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왔더니 갈릴리에 왔더니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했습니다. 자, 귀는 완전히 먹었고 말은 뭐하고 더듬고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말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언어 훈련 자체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훈련 자체가 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은우라든지 이제 입모양을 보고 말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통하면서 떨어지니까 이 말이 이제 더듬게 되는 거죠. 언어라든지 더듬든지.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걸 자기가 못 들으니까 그런 분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께 뭐 하여 주기 원합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따로 뭐 하시고
데리고 어디를 떠나서 무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이 베세다 동네 사람이거든요. 베세다 동네를 떠나서 이 사람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사역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데가폴리스 드로와 시돈에서 나와가 데가폴리스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그 긴 여정을 걸어서, 전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던 데를 지금 걸어가지고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갈릴리 고향 동네에 왔는데 그 동네에서 또 나오시는 겁니다. 왜 나오셨을까? 설명하면 좀 길겠죠. 자,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 베세다에 가서는 이 사람 데리고 또 그 동네에 나오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해도 될 텐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분에게는 단단합시다. 낮아짐의 시간입니다. 이게 이분에게는 치유의 여정이고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추어지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있는 구속한 주만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베세다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이런저런 일들, 세상 속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서 세상에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킬 때, 그래 지냈던 이복수 권사님이 이래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이 떨어져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 적막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낮아짐의 시간을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 낮아짐의 시간을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사람을 붙일 때도 있다 없다? 있지요.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속아집지다. 저는 약간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윗기수 세기수를 외우고 다니고 아랫기수 세기수를 외우고 다니고,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만나면 더블더블 말 걸고 이야기하고 같이 신문 보면서 야, 이 기사 어때요? 하면서 아무나 만나면 스스럼없이 부친성이 좋은 건지 뭐 오지랖이 넓은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윗기수 세기수 아랫기수 세기수를 이제 두루두루 동기는 말할 거 없고 두루두루 통틀어 다닙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 요약본이나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노트 필기 노트 구해가요. 제가 필기한 노트 아닙니다. 윗기수 세기수 아랫기수 세기수 동기들 친한 사람들이 야, 니만 바렉하고 준 거 있습니다. 그거 복사해놨는 거 내만 바렉하는 거 오지랖이 놓으니까 내만 어째 봅니까? 그 귀한 거를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눠주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니까 해보니까 사람 다 떨어져 나갑디다. 친했다 싶었는데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낙오된 것 같고 누가 나 알아주나 싶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가 싶고 아무리 해도 지하 개척교회를 벗어날 길은 잘 안 보이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우울증도 올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가면요, 밤에 철야한다고 막 해가지고 10시부터 막 기도하다 보면 2시쯤 자요. 2시쯤 자면은 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푹 지하에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5시에 나가도 새벽 기도 또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잤는데 웬걸요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밤에 촬영한다고 2시까지 그래 놓으니까 자다 보면은 9시도 일나고 10시도 일나고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간다고 애들 깨우다가 방학 때 되면 넷째가 같이 자요. 같이 자면서는 이게 11시도 깼다가 생활 리듬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 지냈다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평생 간다. 평생 가는 지기로 잡는다. 그래, 그분들은 지금까지 평생 가요. 대부분. 그리고 지도 전화 안 하고 나도 전화 안 하고, 지는 내한테 전화해서 민망해서 전화 안 하고, 나는 지한테 전화하면 뭐 도와달라 할까봐 하는 것 같아서 좀스러워서 전화 안 하고, 사람도 그래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한 텀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풀리고 나니까 막 그럴 거 뭐 있노? 니나 내나 목회하는 처지에 내가 전화해서 다시 친구를 회복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떻게 기대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사람 떨어져 나가는 그 여정, 이 사람 지금 베세다 사람이에요. 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따라온 뜰거지 같은 누구들? 이방인들 4,000명이 넘게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아이고 챙겨주고 물도 안 걸어주고 그랬을까요? 멀찍이 써가지고 그냥 저 뜰거지 언제 떠나가노? 그래 보고 있었던. 근데 그 사람들 주님이 그 무리를 통해서 이 사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떨어져 나갈 때 찬송할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오랜만에 부르니까 가사 뒷가사를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예,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 내 떠나간 사람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와서 구룡포 와서 목회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대구에 개척하는 분도 있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는데 제가 다 못 챙기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일본에 선교사도 나가 있고요. 예, 가르치던 제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도 가 있고요. 터키에 선교사도 가 있고요. 근데 처남도 필리핀에 가 있고요. 그런데 들어오면 밥 한 그릇 사주고 선교사님들이니까 전화 오면 그래 만나자 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다음에 돈 한 10만 원 이래 하는 동안에 예비도 좀 써라 이래 들어요. 그런데 매달 그 사람들 챙길 형편이 못 돼요. 그리고 뭐 개척한다 누구 결혼한다 이러는데 참 미안하게도 그 5만원 10만원 부조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연락하는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찾아와 주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 원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떨어져 나갈 때 딴 사람 찾아다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티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엎드리고 날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아래서 붙일 사람은 다 다시 붙여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에게 부러지는 겁니다. 이 사람 무리를 떠나는 여정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치유의 정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어디에 넣으시고 양 귀에 넣고 침을 뱉다가 그의 혀에 뭘 대시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양쪽 귀에다가 주님의 손가락을 넣고 침을 팩 뱉어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혓바닥에다가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위생적이다 위생적이지 않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위생적이고 위생적이지 않은겨? 왜 저래야 하노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주님이 하시는 거 어떡해? 네. 오늘날로 같이 위생개념이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이쪽이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나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위생이 굉장히 엄격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내 밥 먹던 숟가락에 이래가 푹 떠가지고 이래 눈밖으로 넣고 이래 안 한다고요. 다시 경고합니다. 여름에 물김치 하지 마세요. 국물김치 시원한 거 알고 좋은 거 알아요. 그 집에서 해 드시라 하세요. 단체 급식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김치는 각각 한 종씩 다 떠서 따로 주면 몰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 이 숟가락 들어가 저 숟가락 들어가 다 섞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위생에 큰일 나요. 가끔씩 구룡포에 물에 먹다가 아다리 돼가지고 여름철에 난리가 나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세균 번식률이 높습니다. 이게 음식물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전염되면 병원 신세지고 연세 드신 분도 많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합니까? 침을 뱉다가 뱉은 침무치가 그 손으로 그의 새바닥에다 손대가,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며 탄식하셨다. 이건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탄식.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못 듣고 말 듣는 이분을 1년씩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매 있는 거예요. 깊이 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영성훈련을 하면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시고, 어디 임하시고? 영에 임하시고 혼에 임하시고, 어디 임하시고? 혼에 임하시고 우리 육에 임합니다. 근데 영에는 직관, 양심, 영교, 요 세 가지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양심 안에서 영교란 말 그대로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 양심 안에서 누구와 교통할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양심을 빼고 영의 세계에 교통할 때 뭐가 옵니까? 기시 옵니다. 그래서 양심에 털난 사역자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역자입니까? 그래서 양심의 그 진짜 백인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이나 양심, 그것 때문에 양심을 무시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은 사역하는데 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바르게 교통하면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면서 요 영적 직관이라는 게 열려요. 직관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듣고 영의 세계의 냄새도 맡고, 어떤 거는 깊어지면 영을 이렇게 만지면 꾸물떡꾸물떡 뱀 뭐 만지듯이 잡혀요. 잡히는데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성령사역자가 무슨 뱀을 집어 올립니까? 뱀이 아니고 옛뱀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걸 말하는데, 뱀을 집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느껴지니까. 꾸물떡꾸물떡 등대기에 휘 감고 있는 게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는 잡혀서 눈에 보이듯이 쭉 집어 올리고 손에서 뭐 기가 나가듯이 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데, 자기는 영적 액션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그러는데 남들은 눈에 빈다 안 빈다? 안 비니까 저 마술 하나 이런 소리 하는 거지요. 자, 근데 직관이 열리고 영이 깊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서 뭐도 잘하느냐? 혼도 성령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활성화가 된다? 성령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혼에는 지, 정, 의 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지성을 활성화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인 가치관과 충동, 사람의 삶을 보면 충동적인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기꾼이 아예 사기를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앞뒷방 뒷뒷방 바람잡이 세워가 팀 짜가 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 합니까? 어쩌다 보니 그래 됩니까? 어쩌다 보니 그래 되는 거는 대부분 뭐 때문에? 충동 때문에 그래요. 성충동, 도둑질도 충동입니다. 충동을 반복하다 보면 충동이 양심을 넘어서서 그의 가치관이 돼요. 그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자꾸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영교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영교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혼의 영역의 지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다스려지면 이때부터 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사단에 충동되는 것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 성품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되는 것과 함께, 저도 아동부가 지가 그런 거 지우지 말라는데 미안하다, 지워야겠다. 자, 회복되고 난 뒤에 그리고 여기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덧뻗어가서 남을 돕는 사역으로 또는 영적인 면들을 풀어가는 재능으로 은사가 나와서 영적 지성이 열리면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총명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명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목사는 설교하기가 쉬워져요. 목사는 설교하기 쉬워져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쭉 서서 말씀 전하는 중에 계속 거미줄처럼 말이 이렇게 쭉쭉 이어서 나가서 부르합니다. 본문을 쭉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 감도 오고요. 이게 목사에게 뭐가 오면 총명의 은사가 오면 지혜의 은사가 오면 여러분 삶에 지혜의 은사가 오면요. 지혜의 은사가 오면 가정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요건 요렇게 풀어야 되겠다. 장사하다가 사업이 막히면 요건 요렇게 열어가야 되겠다. 자꾸 총명이 옵니다.
할렐루야. 총명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풀어지는 것과 은사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 마음이 지나치게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친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온 사람도 팩 하고 칩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이 거하고 거하니까 엄한 사람한테 마음 다 열어요. 그래서 마음 줘야 될 사람한테 마음 안 주고 엄한데 마음 주다가 돈 털리고 죄송합니다. 몸도 뺏기고 별짓도 아니랍니다. 근데 이 가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셔지면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는 거는 기도하다 많이 보지요. 자기 서름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이에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어떤 분은 웃습니다. 웃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기쁨을 자꾸 역사하시냐?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은 희락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울어도 돼요. 우시면 우는 속에서 내 서름에 주님의 울음이 내가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임하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그러면서 이 감정 영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따라합시다. 평강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평강하다니까요. 평강하고 이게 은사적으로 뻗어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도 지금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 탄식하시고 이 사람하고 친척인겨 예수님하고 피를 섞었는겨 이 사람 헌금을 많이 했는겨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혼의 지금 아픔과 눈물에 깊은 탄식이 와서 주님이 탄식하시나. 그래서 정적인 영역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제가 저녁 때 사역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머리에 손을 기도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는데 우리 아내는 맨살에 손댑니다. 내 마누라한게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손을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해주잖아요. 이때 성령의 역사를 주로 어디서 흘려보내냐? 제 명치에서 흘려보냅니다. 그럴 때 긍휼의 영을 붓는 거예요. 긍휼의 영을 불 때 주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 내게 확 임해요. 그리고 긍휼을 불 때 대부분 울지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울음을 줄 때 펑펑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펑펑 울어야 돼요. 펑펑 울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깊이 많은. 의지는요? 의지는 사단이 공격해 놓으면 작심삼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결심했다가 오늘 말씀 들으면 이래 해야지 했다가 나가면서 다 잊어봅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고집스럽습니다. 못 먹어도 맨날 고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또 그래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꺾일 것을 꺾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해진 의지는 강해져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만져요. 사단이 이걸 공격해 놓으면 지정의를 지나서 의지가 무너지면 죄가 밖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도 이 혼의 지정의를 이렇게 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게 은사로 나타나면 능력으로 거듭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일면식도 없는 장애를 입은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대서 기도하면서 침을 팩 뱉다가 딱 얹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은 이분에게는 에바다
뭐 하셨다고요? 에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탄식하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나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사람 떨어져 나간 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나버렸네요. 그 사람도 나를 떠났네요. 그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그 탄식과 하나님 앞에 깊이 영이 통달되어 교통하고 난 뒤에는 그리고는 에바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에바다 열려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이 열어줄 것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라 하십시오. 그 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는 그 은혜 아래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천막을 짓는데 건물로 지은 교회도 아닌데 천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용 인원이 25명 25명밖에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천막 하나 쳐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첫 번째 교인이 이초희씨라는 분이에요. 이초희씨라는 분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애들은 동양에서 살아가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입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이 떡이 되면 인사불성이 되면은 그 마을에 사람 아무도 안 들어가는 똥통이 있답니다. 그 똥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러면 똥통에 들어간 남편을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 밧줄을 던져가 그거 자꾸 끄집어내 올려가 물에 씻겨 그래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도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고 애들은 여전히 그냥 동양에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 그런데 남편 놓고서 아이들 놓고서 3개월을 불철주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서 불철주야 3개월을 기도했더니 남편에게서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가서 예배하고 사역했을 때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지나고 났더니 술마귀가 떠나갔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해방이 되니까 이분이 직장을 하나 새로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이라고 주는 게 쌀 한 가마 줬습니다. 쌀 한 가마 집에 짊어지고 와서 그날 밤에 이초희 씨가 3개월 초신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믿음생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쌀을 받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는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던데 해갖고 그 쌀 한 가마에서 11조를 떼다가 우리 집에 쌀고기 뭐하는 집에 이놈의 쌀이 왔는데 이걸 또 떼야 되나 하면서 다시 넣었다가 밤새도록 이거 하다가 새벽녘에 믿음이 결단하고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냥 집에 교회 와가지고 11조입니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재정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셋이는 목사가 됐습니다. 술주술맹이 남편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분 하나님 앞에 3개월 하늘을 우러러 무슨 시간 가지고 탄식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3개월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임재가 이렇게 가정에 내려옵니다. 한 번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그 쌓인 여정 안에서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럼 영이 발딱하거든요. 그때 모르 지랄합니다. 그때 되면. 근데 그때 믿음의 선포 에바다. 그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시간을 업산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시간에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그 은혜, 그때 주는 그 은혜 아래서 에바다, 그 복이 함께하고 그 은혜 아래서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하여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문제잖아. 이분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에바다 선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으로 탄식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아픔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에바다의 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열려라 주님이 선포하실 때 풀어짐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방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풀어져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도들 속에서도 자녀 손들 속에서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막힌 가정에 하나님 에바다 재정이 불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막힌 가정에 에바다 관계가 풀어지게 하셔서 금슬이 좋아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진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사이에 동기들 사이에 얽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가정마다 주님 임하셔서 에바다 복음이 풀어지게 하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